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4장 15절에서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짜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와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쁨이 좀, 감사가 좀 있었습니까?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또 감사가, 아니면 원망과 어떤 짜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셨습니까? 인간은 참 완전하지 않죠. 늘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니까 불완전함 속에서 불완전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잘 안 맞는 톱니가 돌아가다 보면 부딪혀서 이 스파크가 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답니다. 부부싸움을 너무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와 남편이 말을 안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싸움이 끝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잘 테니까 7시에 깨워줘. 그리고 잤대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인 거예요. 그리고 8시가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 내 7시에 깨워달라는데 왜 8시에 깨웠냐고.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해서 손가락을 옆에 딱 지금 보시라고.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쪽지를 딱 펴보니까 7시에 일어나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쪽지 안에 7시에 일어나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쪽지 밑에다 이렇게. 이게 제일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말하면 여기서부터 제일 먼 거리, 우리가 지구 반대편도 생각하고 뭐 부산 땅끝 마을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머리는 느끼는데 가슴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이 반응하지 않을 때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은 오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멋진, 하나님이 인정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모습에도 여전히 불안정함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듯이 이 한 여인이 다윗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신 얘기입니다. 나단처럼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야, 여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하고 당신 말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너 이 일을 누가 시켰어? 너 혹시 요압이 너에게 이걸 알려줬어? 그러자 이 여인이 왕 앞이니까 거짓말할 수 없어서 두고 맹세를 하죠. 제가 거짓말할 수 없고 왕은 내가 거짓말해도 다 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내 주 요압이 내 입에 모든 말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죠. 이거 요압의 계략이네. 요압의 어떤 전략, 어떤 이런 거네. 그렇지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압을 시켜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드디어 압살롬이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환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진 일이죠.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고 화해되어지는 것 같고 또 치유되어지는 것 같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을 압살을 데려오라 했더니 데려왔어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은혜 입은 줄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허락은 하지만 머리로는 용납해 줬지만 마음을 안 받아들인 점.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하여간 그분 얘기 들으면 늘 그분은 잘한 분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 주변에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좀 많아. 깨어진 관계가 많아요. 같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 같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척, 심지어 형제도 깨어진 관계가 많아. 다시는 안 보리라. 여러분, 살다가요, 제일 편한 관계가 뭐냐면 먼 관계. 어쩌다 만나서 밥 먹는 사람은 절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런 관계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같지만 안 행복한 거예요. 먼 관계. 그 사람 만나면 늘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만날 때마다 밥 먹고, 그렇죠? 만날 때마다 차 마시고, 만날 때마다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뭔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뭔가 고민을 하고, 같이 뭔가 부대끼기 시작할 때 문제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죠? 아내, 남편. 제일 많이 마음이 토라지고 속상한 경우가 누구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럴 수밖에 없어. 가까우니까. 가까이. 그러나 그 관계가 영원히 그 불편함과 그 상처로 깨어져 버리면 영원히 힘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되어지면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서로를 알기 시작하고, 또 서로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관계까지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머리는 알겠어. 근데 마음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상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휴, 내가 한다, 내가 하긴 한다. 하지만 저 XX 저 자리에서만 나가면 내가 보지도 않으리라.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깨어져 관계. 용납해야 되고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마음의 비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의 비수는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비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요. 늘 비수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칼 한 자루를 차고 있으면요, 칼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를 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칼집에 잘 차야 되고, 옆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칼집이 없으면 뭐 종이라도 좀 싸야 되고, 여러분, 조금 움직일 때 이게 삐져나와서 자기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비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교훈이에요. 그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왕 다윗, 지구상에, 제가 그냥 판단할 때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도 여러분, 데이비드,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 데이비드 아닙니까?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드, 다윗. 가장 많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만큼이나 위대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복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간이 있었다고요. 그게 다윗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도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허락을 해. 그런데 완벽하게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건 뭐 가택연금 비슷한 거죠. 멀리 유배 보냈다가 불러들였지만, 여러분 불러들인 그 자리가 이제 회복입니까? 아니면 유배입니까? 또 다른 유배입니까? 집안에 들어가 있고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설마 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 방에서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 보고 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뭐 어느 구역 안에 이만큼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만 압살롬은 있게 하고 왕이 앞에 나오지 못하게, 그게 뭐 방안이든 집안이든 아니면 어떤 한 궁전의 어떤 한 모퉁이든 아마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볼 수 없게 하라, 볼 수 없게.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복을 가장한 반쪽짜리 회복은 더 큰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무슨 명령이죠?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77. 그냥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어본 제자들이 숫자로 물어봤기 때문에 숫자로 답했지만 이건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이 부분에 퀘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 회개하고 그것에 눈물 흘려보고 그 사랑에 고백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굉장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용납 받아본 사람이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로 용납되어짐을 안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됨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깨어진 그 관계가, 갈라지고 깨어진 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힘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렵다면 용납할 마음이라도 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가식적인 용납이 아니라 진실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결론을 가져가는지, 용납되지 않은 왕의 마음, 허용한 것 같으나 표면적으로는 허용한 것 같으나 허용되지 않은 왕의 마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고 같은 연금 같은 모습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이후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혹하고 무섭게 그 결과를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너무 아주 뭐랄까 굉장히 심오하고 또 굉장히 문학적으로 또 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 이 다음에 말이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 자기 집으로 돌아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 아이러니하죠. 지금
왕에게 가택연금 받은 것 같고 그는 죄인처럼 취급받는데 온 백성이 야, 압살롬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딨냐, 정말 최고다 최고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겉모습은 다가 아니다. 겉모습은 백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을 엄청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비수, 비수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뭐 좀 입에 오르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강호순이라고 기억납니까? 강호순, 연세 사람, 뭐 군포 이쪽.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2007년 8년 이때, 2010년 안 됐을 때 같은데, 그 사람 얼굴이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그전에는 공개를 잘 안 했어요. 그 뭐 인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했어요. 개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강호순, 굉장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순하게 생기고 여성스럽게 생길 만큼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비수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죠. 여러분, 겉모습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려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음.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뭐고 마음의 이야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의 기쁨이 뭔지, 그 사람의 힘듦이 뭐였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24절에서는 압살롬이 유배당한 것처럼, 그러나 왔지만 그 안에서 유배당하고 뭔가 외톨이처럼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아름다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 여러분, 왕의 저울은 뭐냐면 정확한 저울입니다. 백성들의 저울은 살짝 사기치는 저울 같은 거라면, 왕의 저울은 정확하고 기준이 되는 저울인데 200세겔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잘랐는데, 그 요즘도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가발도 쓰고 염색도 하고, 그죠? 안 해도 멋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머리털이 그 아름다움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특히나 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이 머리털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죠.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비수가 꼽혀져 있습니다. 그 비수의 첫 번째 사건이 이것입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압을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오질 않아요. 또 불러요. 또 오질 않아요. 압살롬의 말을 묵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느껴지잖아요. 압살롬의 마음이 어떨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비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좀 누가 들어줬으면, 그나마 이걸 좀 누가 좀 해결해줬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왕께는 그렇게 자상하게 가서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압이 오질 않아요. 그러자 압살롬이 한 일이 뭐라고요? 야, 내 앞에 보니까 여기가 요압의 밭인데 불 질러라. 여러분, 이건 하나의 밭을 태운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있던 비수가 터져 나올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나오는지. 원하는 비수는 용납받지 못한 마음은,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가서 압살롬의 밭에, 아니, 요압의 밭에 불 질러라,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버릴 거예요. 밭에 불을 질렀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사사기 15장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블레셋에 갔다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한테, 여러분 보세요, 아내한테 그 잔칫날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뭐라고? 야, 아내한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당신들이 맞히면 내가 내 옷 30벌 주고, 당신들이 틀리면 나한테 30벌 주세요. 내기를, 뜻하지 않은 별거 아닌 내기를 걸어요. 근데 7일간 잔치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결혼 잔치 7일 동안 하면 7일 잔치인데 7일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풀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야, 우리가 이거 못 풀면 저 무지막지한 삼손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야, 지금 삼손하고 결혼한 그 아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가서 물었어요. 근데 아내가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너가 우리에게 답하지 않는 거는 너는 우리 백성을 죽이는 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내가 삼손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답이 뭔지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삼손이 얘기해줘요. 아, 이건 이거야. 응? 뭐 이건 이거야. 강한 것은 사자고 뭐 이거야. 응? 작은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에게 답을 딱 줍니다. 답을 딱 줘요. 그래서 삼손이 답을 맞추니까 잘 맞췄다 박수 쳐야 되는데 화가 나요. 너 어떻게 답을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답을 알았지? 내 아내한테 내가 말해줬다. 그 답이 이렇게 가서 나한테 왔네?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날 아내를 차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삼손.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작은 일. 그런데 삼손이 이 곡식단 거둘 때쯤 곡식단을 가지고 다시 아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삼손이 아내를 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아내가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왔는데 아내가 시집 갔어요. 그러자 그 장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삼손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삼손, 내 사위 이해해라. 자네가 버리고 갔고 자네가 차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 언니보다 더 예쁜 동생 줄 테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삼손이 안 합니다. 안 하고 가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3,0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연결해가지고 그 뒤에다 횃불을 달고 블레셋 온 지역을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온 밭이 다 타버렸어요. 곡식도 타버리고. 요만한 일로 시작됐대. 이게 요만한 일로 수수께끼로 요만한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계략적으로 포위해서 결박시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 결박을 풀어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요. 요만한 일로 그 작은 일이 용납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아서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14장만 읽었잖아요. 이 사건 15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압살롬이 요압의 방에, 요압의 집에 요압의 밭에다 불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폭력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반쪽짜리 용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용납되지 않은 심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드는지,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어떤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 여러분,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능력이 뭐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요,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용납하는 마음. 그 일이 어떤 거든, 그 일이 어떤 부분이든, 그 일에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작은 소리로 기도합시다. 작은 소리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작은 소리로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살펴야 될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혹여 불편한 마음으로 그 불편한 비수가 내 안에 꽂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납하고 웃는 얼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한번 크진 않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침묵은 아니고 작은 소리라도 내가면서 우리 한번 잠시